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룻과 보아스의 그 인애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공식과 답으로 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인애의 물줄기를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인애를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시간임을 깨달아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으나 결국 아무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무개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얼핏 볼 때는 꼬여버린 그 인생들이 있었죠. 유다, 그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이제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주변에 막 강대국들은 전부 왕들이 있어.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해요. 인간 왕을. 우리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리더십의 공백과 지도자의 타락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사로서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는데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아. 항상 문제가 뭐예요? 제사장이나 사사들도 뇌물을 받아. 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뇌에 남는 게 뇌물이라고 그랬죠. 뇌물을 받으며 부정한 재판을 해요. 뇌물 받으면 항상 부정하게 돈 준 사람한테 가니까 부정한 재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왕정을 부러워해요. 강력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셋째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그 불신이 있었어요. 불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 그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이나 이런 그 나라의 그 침략을 막아줄 것이라는 그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구가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여겨요. 그렇죠?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여호와 나 당신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 진노하시죠. 이게 배교죠. 배교.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러니까 인간왕이 세워지면 백성의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징집하고 딸들은 궁녀로 삼으며 백성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소산에 11조를 거두어서 가는 등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게 될 거다. 왕이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될 때 사무엘상 8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왕이 자기네들을 억누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거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죠. 경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셔.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나가나이. 간다니까 못 나가, 가면 틀림없이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하는데 나가라고 그래. 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요. 사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야. 큰 자. 이 일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의 통치를 선택해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기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다가 처음에는 겸손함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뭐 좋은 건 다 갖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도 사람은 그래, 변질돼. 초심을 떠나서 교만하게 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약 2해 동안 다스렸을 때 왕으로서는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나가는데,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나가는데 승리를 나가기 전에 항상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요? 아니죠.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막 불안해 갖고 막 그래. 그러니까 떠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민심 이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민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월권을 행한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범한 첫 번째 범죄예요. 그럼에도 사울은 근신하지 않아. 두 번째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이란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다 모든 걸 다 그냥 쓸어 엎으라고 그래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주로 유다 지방 그 남방 지역을 거점으로 목초지를 삼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잘못이 언제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 광야에서 공격을 한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식 누가 때리면 나를 때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셨어요. 또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대적해.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심판하려는 뜻으로 진멸을 명하신 거야. 다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좀 더러운 거 조금 놔둬요?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없애죠. 좀 놔둬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죠. 예, 이상한 사람이 있죠. 오늘은 병원이 다 쉽니다. 예. 자, 그래서 진멸을 명하셔요. 그래갖고 사무엘상 1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요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번역은 좀 아쉬워요. 이 번역이. 요거 전에 있었던 한글 개역 성경이 있어요. 한글 성경. 우리 요 개역개정 전에 그 성경이 더 잘 됐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개역 한글이에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게 추억하노니, 기억하노니,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뜻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시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애굽으로부터 올라올 때 그 길에서 행했던 것을 이제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추억하다, 기억하다, 이게 뭐냐,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야. 파카드는 뭐냐면 어떤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가 다시 생각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걸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끝까지 기억하셔요. 예. 뒤끝 정도가 아니야. 예.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아말렉의 도전 행위를 이제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가 된 거야.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어느 때가 되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회개치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되도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말을 털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진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사정이나 동정심 여기 이끌려서 이를 그르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족속이에요? 바퀴벌레 같은 족속이에요. 우리가 바퀴벌레 때리고 울어요? 바퀴벌레 자꾸 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더한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진멸하다, 하람, 헤렘, 이거는 뭐냐면 봉헌하다라는 뜻이야. 금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멸할 것 중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밖의 것들, 물건은 모두 태우거나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앞서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예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싹 벌써 이때, 이거 기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념보다는 뭐예요? 리멤버.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리 하라는 얘기죠. 완전히 적어두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또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된 거야. 그때가 돼서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긴 거죠. 하라고. 예. 아말렉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해서 모든 사람 가축까지도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특히 사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1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예, 사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잘못을 그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의 탓을 돌려요. 왕에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백성의 탓을 돌려 변명하죠. 이 변명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좋은 물건을 바치려는 동기는 뭐 순수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사울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해줬으니까. 두 번째는 비록 백성이나 병사들이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전쟁의 총지휘자죠. 왕이죠. 그러니까 그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이니까 제일 책임이 있죠. 야, 그거 다 없애. 안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마음이야. 근데 자기가 그래 놓고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탓을 돌리고 있죠. 예. 이런 사람을 비겁한 자라고 하죠. 비겁한 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변명만 해요. 변명.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 성경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너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해.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 영인데 순양의 피나 기름이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의 형식이죠. 예. 우리의 예배하는 자의 전 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야. 순종이 실체야. 순종하는 게 그 마음이 실체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어떤 거야? 깨끗한 거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나가서 어디 뭐 새벽 시장 나갔는데 그날 일이 없었어. 일주일 내내 일이 없었어. 그래갖고 겨우 손가락 빨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히려 이분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또 만약에 헌금 드린다고 해갖고 자기가 이걸 먹어야 돼. 그 전에 그런 좀 무모한 부흥사들 많았어요. 야,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온 적 없어요. 예, 나온 거 없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써요? 교회가 써요? 누가 써요? 교회가 써요.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쓰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물질이 필요 없어. 근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해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런 헌금의 개념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게 바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모질게 예언을 하고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을 멀리했어. 그러니까 사울로 인해서 매우 슬퍼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인데 이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제는 왕에서 제거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그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까도 했죠? 예. 우리는 주님의 누구? 종들. 예. 근데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해보면 목사만 주의 종인 줄 알고 있어. 전도사만 주의 종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전부가 주의 종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 38장. 그거 누구를 위한 찬송이에요? 누가 불러야 되는 거? 우리가 부르는 거죠. 목사들만 부르나? 목사는 주님의 아니죠. 모두가 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해야 돼. 이제 12지파가 모였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12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일치된 이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중심에서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야? 왕이잖아요. 통치자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통치하도록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등 그래서 사울의 심령이 깊이 병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까지 이르렀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내요.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이새.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성경도 바꾸고 원래는 히브리어는 이새가 이사이야.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게 제시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것도 이새예요. 예. 이새의 이름 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저도 팔남매 막내예요. 다윗도 막내야. 8명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세웠어요. 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그래갖고 쭉 이제 이 중에서 왕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그냥 큰 아들이 그냥 사무엘의 눈에 확 들어와.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냥 한 방에 그냥 한눈에 빡 갔어요. 이 한눈에 가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 여자들도. 그렇죠? 한눈에 보고서 망하는 경우 많아.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확신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큰 키에 요즘 말로 얼굴짱, 몸짱, 아주 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래요. 그거 보지 말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압이 악한 자라서 버린 것이 아니라 번역이 좀 그래.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해서 이렇게 택하고 옆에 거 안 때 이걸 버렸다는 표현도 하죠. 그 뜻이에요.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얼마나 엘리압보다 더했던 사람이야. 얼굴장 몸짱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야. 사무엘상 9장 2절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마나 멋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참 그래서 실패 한 번 했는데 또 엘리압 보고 또 그러고 있네. 하나님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 다른 것,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저 보십시오. 용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키도 작은 제게 크지도 않잖아요. 이게 제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좋아. 내가 이 말씀으로 여지껏 그냥 자존감으로 산다니까.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다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용모나 키나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조건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용모와 키가 영화배우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재벌회장도 아니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중심이에요. 여기 중심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레바브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이야. 심장.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 생각, 의지, 지식과 지혜, 양심과 도덕 등 내적 인격의 이 총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레바브, 이 심장, 즉 인간의 내적 요소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외모, 외적인 조건, 능력, 키 이런 거 아니라 중심, 내적 요소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레바브. 하나님이 보신 이 다윗의 내적 요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요약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 얘기로 하면 그렇죠. 예. 다윗의 심장이 일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 보면 앞으로 이제 좀 몇 주에 걸쳐서 하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요. 이제 싸울 때 어떻게 돼요? 키가 엄청 커. 근데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얘기해요. 이걸 믿는 영적인 안목을 지닌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내적 요소는 뭘까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은 자신의 욕심이나 이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 얼마나 시편이 많은지 몰라. 다윗이 지은 시편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는 겸손함이에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보겠죠.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아들 가장 충성스럽게 모시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 강간을 해요. 예.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그게 들통날까봐 그 부하를 갖다가 가서 죽는 전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해.
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죠, 다윗도.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즉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요. 회개. 그리고 벌은 받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잘못에 대한 벌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이 주권자임을 인정한 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심이에요. 형들은 사무엘이 제사를 지낸다고, 이제 사울이 그때까지는 왕이니까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제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왔거든,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그 대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오면 사울이 신경 쓸 거 아니야. 저기 왜 가지? 뭐 반역인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형들은 전부 참석해. 근데 다윗은 막내야. 그 다음에 그래갖고 전부 형들은 성결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저 목동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었어. 그는 들에 나가서. 아마 양을 치는 일은 아버지가, 야 너는 양쳐 그랬을 거야. 양쳐. 다윗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목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나오죠. 나중에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얘기하는 게 있죠. 곰이나 사자가 양을 해치려 할 때 목숨 걸고 양을 지켜요. 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울 때 어때요? 목숨 안 걸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양을 지켜요. 바로 이런 양치는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왕으로서의 자질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어때요? 애지간한 잘못은 다 그냥 넘어가. 이게 자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런 자질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늘 살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은 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나와요. 이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내적 요소를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야 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이례적인 그냥 영적 체험이 아니야. 한 번이 아니에요. 삶의 전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으로, 그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을 상쾌하게 만들죠.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이건 뭐예요? 죽음의 영으로 막 숨을 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과 겸손, 그 다음에 또 죄를 뉘우치는 마음, 이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중심, 레바브, 심장, 내적 요소를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온통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착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세상이나 왕이나 최고 통치자는 모두가 영광의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머리에 쓰고 허리를 치장하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왕이 벨트 왜 매요? 왕관 왜 써요? 왕 같지 않으니까. 그걸 써야지 왕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왕 같지 않으니까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로 해. 그러면서도 불안해. 겹겹의 경호 인력, 시설에 갇혀서. 오늘 보니까 뭐 어제 저녁에 그 지하 어디에 들어가 있던 그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깊숙이 들어갔는데 또 살라고.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어때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살피는 지도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민심, 여론조사. 근데 이런 자들은 사실 자기 욕망과 욕심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가슴 아픈 얘기 좀 하죠. 교회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착하고 있어요. 경호원을 대동하고 저기 외국까지 휘젓는 대형교회 목사 저번에 한번 나오더라고. 뉴욕인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외국 기자가 찍어서 하도 신기해갖고 외국에 가서 경호원을 비자금을 모아두는 목사. 교단 선거에 상상 이상의 그 돈을 쏟아붓는 목사. 교회 차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있는 목사.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목사. 교인들을 정치판으로 내모는 목사. 급기야 조폭이라도 울면서 진짜 조폭이 배울 만한 정도의 아주 막 욕설을 입에 단 목사. 예? 남자 교역자는 물론 그냥 여자 그 교역자에게도 아주 막 찰지게 욕을 해대는 목사. 이들은 대체 목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긴 한 것일까요? 정말? 이게 전부 그림 잘못 그려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양치는 그 저기 그림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옷이 되게 깨끗하게 있어. 근데 양을 치는 목동의 옷은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거칠어요, 옷이. 그 들판에서 양 치는데 그렇게 멋진 옷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들이 저기 잘못 그린 거야. 거칠고 해졌으며 양과 관련된 배설물도 막 묻어요, 옷에. 또 털도 묻어 있고 양의 온갖 냄새가 배어 있는 게 목동의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는 겸손함, 그런 생활에서 오는 평안함과는 달리 그게 평안한 거야. 그 양들만 있으면 평안한 거야. 물질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사꾼 목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목양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꾼 목자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성을 높이느라고 사역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욕하지요. 막 난리치고, 소위 잘 나가는 성도들을 이번에도 보니까 뭐 유명 백화점에 그런 거 있죠. VVIP라고. 이게 무슨 영업 방식이에요, 교회가? 이런 자들의 중심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 또 요즘에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그 막 유명한 그 저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악단 있죠. 한 번 갈 때마다 1,000,000원이래, 최악. 세상의 악단과 다를 바 없는 막 고가의 장비로 막 무장한 찬양단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그런 찬양단이 어디로만 다니겠어요? 전부 그런 곳으로만 다닐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에 나오면 그게 막 전부 그런 줄 알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몸과 생각과 정욕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언행이 세상의 언행인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행인가 깊이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무리 주를 위한 것이라도 그 안에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가슴 아프게 만들어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났다면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먼저 찾으실 것입니다.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다 그 많은 것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방치하거나 내쫓은, 그렇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산 넘고 물을 건너시며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잘못 대한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봄나는 목회? 그런 거 없어요. 봄나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람 냄새, 땀 냄새, 온갖 역겨운 냄새를 견디는 목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솜씨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얄팍한 공식이 없는 교회, 그런 현명한 답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교회여 성도입니다. 인간은 배우고 깨닫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익숙한 대로.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익숙한지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에 이게 근육이, 영적 근육이 익숙하여지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고린도 교회의 그 신실한 일꾼이었던 그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일부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요걸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권위 가졌어요. 근데 세상보다 더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진 교회, 그 권위로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타인을 해치는 일에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죽음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세상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기쁨으로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는 하나님 밭에 충성스러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